감사합니다. 우리 변하지 않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주님 홀로 높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을 가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송구영신 예배에서 주님 앞에 다짐했던 마음이 무색하게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건만 저희는 여전히 세상의 욕심을 채우느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일에 소홀했던 모습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입술과 행동과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삶이 분주하다는 핑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라 명하였으나 더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할 때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저희 가운데 각자 개인의 형편과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또한 관계의 문제로 고민하며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감사옵기는 저희에게 사랑의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2월부터 시작되는 생명의 삶, 새로운 삶, 마더와이즈, 시니어와이즈 등 소그룹 양육 훈련들과 또 1호 저녁 예배 등을 통해 각각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2026년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 언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교회와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권순현 목사님과 사모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독수리같이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헌신하며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학생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갈수록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아름다운 교회 교인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여 영안이 밝아지고 그 사랑을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누며 흘려보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성도들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권순용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능력 있게 역사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한 주간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계세.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다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파산한 영혼에 주어진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산상수훈의 말씀, 그 중에서 팔복의 말씀을 하나하나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기에 앞서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또 진리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진리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팔복의 말씀 시작하면서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앞서서 4장에 비로소 전파하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그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가져오게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누가 다스리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상이 실현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누가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거겠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왔다면 이전에는 그럼 누가 다스렸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의 권세가 다스렸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온 우주를 다스렸습니다. 인간들도 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그 어둠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가치를 쫓아서 어둠의 권세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 어둠의 권세를 벗어날 수 있는 힘과 아무런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고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건져내 주시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에 살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들려지자 정말 이 지구에, 또 이 세상에, 이 지옥 같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이 회복을 얻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묶고 있고 매이게 만들고 그것에 자꾸 끌려가게 만드는 그게 귀신이에요. 귀신의 역사. 우리가 그런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질질 끌고 가고 있는 이 어둠의 영의 역사에 우리는 사로잡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그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먼 미래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맛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소문이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자 예수님이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 무리들에게 전파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 진정한 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가치를 쫓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하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면 육신적으로 궁핍한 것과 우리는 연결을 하게 됩니다.
가난하면, 우리는 가난하다 하면 이 육신적인 궁핍함을 연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이 가난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잘 내려야 되겠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이런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요. 가난한 자만 그런 복이 있느냐, 그럼 부한 자는 다 복이 없는 사람이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죠. 오늘날 부유한 사람들은 무조건 악한 자로 몰아가는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부하면 다 악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비교하는 것은 이 카톨릭 교회, 카톨릭 사제들이나 불교의 스님들을 이제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카톨릭 교회나 불교의 스님들은 자기 비움이나 가난을 강조합니다. 청빈과 금욕의 이런 생활을 통해서 신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이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주장에 대해 분명히 답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외형적인 어떤 노력과 금행과 어떤 수행을 통해서 과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반드시 이런 외형적 노력이 고행을 하고 도를 쌓고 무소유를 실천하고 가난을 실천하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정말 일어날까요? 인간의 죄악된 마음은요,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외형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서도요, 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손을 씻지 않고 이 밀을 까불어서 먹었는데요,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너네들은 안식일에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느냐라고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손을 안 씻어서 더러운 걸 먹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니들 속에 이미 악한 것이 있어서 거기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 말씀하셨어요. 이 내면의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내면의 변화. 여러분, 변화는요, 내면에서부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변화는 이 죄에 대한 반드시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잖아요. 우리는요, 자주자주 말씀드리지만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겉으로 행하면 행할수록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선을 행한 것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일찍이 깨달았던 마틴 루터도 천주교 사제였습니다. 어떤 금행, 수행, 청빈, 가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자고 노력을 했는데요, 아무리 해도 공허함만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고 싶어서 외형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성경을 펴서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가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꽂혔어요. 지금까지 완전 잘못 배워오고 있었구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목숨을 걸고 이 비텐베르그 교회에 이 95개의 조항문을 붙이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사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교회 문에 붙이고 종교개혁을 목숨을 걸고 단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가 복된 것은 아닙니다. 가난이 무조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모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만 복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가난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물론 가난한 자가 좀 더 구원의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찬스는 더 많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난도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나 가난한 사람이야 하면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먼저 이해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느냐? 여기서 가난이라는 단어를 프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프토코스라는 단어는 그냥 약간의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포토코스라는 단어는 완전히 파산 상태에 이르는 가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빚진 사람이 완전히 갚을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파산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무능력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 그것을 여기서 가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조차도 씨를 말라버리게 하는 것, 그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무능력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완전히 무능력한 상태가 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지 무능력한 사람한테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을 말씀하시면서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파산 지경에 이르른 사람, 특별히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력해진 그 사람, 나는 무능력합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영적 파산에 이르른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도무지 인정할 줄을 몰라요. 인정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아무리 기억력이 좋았던 사람도 기억력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나빠지는 것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기억력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롭게 생겨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은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힘입니다.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이에요. 기억력은 조금 나빠질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 나이가 들면서 살아오면서 생긴 경험과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 통찰력이라는 걸 가질 수 있게 됐는데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기억력이 좋았던 사람일수록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내가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고 인정을 못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모자라면 모자란 것을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는 거예요?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불완전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요, 성경은 인간은 죄로 인해 완전히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 완전히 타락해버린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인 양 영적 교만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맹세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보면 그들은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자신들이 가진 능력, 자신들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자신들이 가진 율법에 대한 지식, 이걸 가지고요, 그것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데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한 거예요. 겉으로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면의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줬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기도하던 중에,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사람만 정죄하고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을 그들의 손으로 죽였습니다. 왜냐고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났는데 내가 생각했던 내 열심으로 보니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어서 그토록 그들이 섬긴다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을 자기 손으로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악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심이 성전을 삼키리라.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들의 열심이, 그들의 외형적인 노력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시리라 이미 예언했는데 그대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손으로 죽이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인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가망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토럴 디프리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요, 전적 타락이라는 뜻입니다. 전적 타락.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선을 행할 능력이 단 1%라도 0.01%라도 남아있지 않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는가를 봤더니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느냐?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이 부족한 존재인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끙끙 앓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마치 장님이 막대기도 없이 어떤 외부의 누군가의 도움도 없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갑니까? 막대기도 없이, 어떤 외부의 도움도 없이 어디를 가야 하는데 거기를 어떻게 갈 수 있냐는.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 장님이 장님에게 나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 그것만큼 또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이죠. 둘 다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가망이 없는 존재이고 나에게 도무지 영적으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 파산한 상태, 완전히 능력이 없는 그 상태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상태가 무능력하고 완전히 파산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이 필요한 것이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무능력해진 사람이라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주님은 그냥 필요할 때만 옵션으로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수영을 잘한다고 합시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태평양 바다를 건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아마추어는 절대로 도전도 해보지 않을 것이고 이 태평양 바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못 건넙니다. 그런데 혹여나 나는 수영을 잘해, 나는 내 능력으로는 이거 걷더니 건너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LA에서부터 한국까지 이제 수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바다가 항상 잔잔합니까? 바람이 불어오고 풍랑이 일어나고 막 거센 물결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 바다가 그런 상황이 일으켜지게 된다면 아무리 수영을 잘한들 어떻게 이 태평양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어리석은 인간은요, 내 힘으로 이거 건너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에 어디까지 가느냐? 죽음도 내 힘으로 건너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길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요, 완전히 타락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태평양 한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풍랑을 일으키셔서 인간의 무능력함을 깨달으라고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버티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엔 거기서 꼬로로로로록 빠져 죽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가망 없는 존재임을 받아들이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시제를 보면 Theirs is the kingdom of God,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3절과 이제 다음 주에서 계속 볼 말씀들을 비교해 보면 오늘 3절과 10절 말씀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할 때만 현재형을 쓰시고, 나머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는 다 미래형으로 쓰여 있어요. They will 하면서 comfort 뭐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만 유독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천국은 지금 계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고 주님만 내가 의지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에 갈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저 영원한 천국을 시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한번 경험하고 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해요. 세상 의지하면 계속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면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사람이 머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윗하면 성공한 사람으로만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은요, 오랜 세월 억울하게 쫓겨다녀야만 하는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겨나야 했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내가 잘 되면 너 어떻게 하나 보자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때 그때마다 처참하게 무너지는 선택을 했습니다. 버티지 않았어요. 그도 인간이기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무너지는 인생을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그냥 무너졌어요. 그 중에서도 아마 최고봉은 아말렉 군대에게 아내들을 포함해 모든 자녀들과 재산들을 빼앗겼을 때 그는 그것을 처절하게 느꼈을 거예요. 내 인생 뭐지?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라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자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블레셋이라는 데를 도망갑니다. 여러분, 왜 블레셋으로 간지 아세요? 머리 굴린 거예요. 사울이 자꾸 쫓아오니까, 당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가장 적대적인 국가였습니다. 사울이 거기까지는 못 오겠지 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는데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자, 처음에는 좋아 보였습니다. 괜찮은 선택 같아 보였어요. 자기 머리 의지하고 블레셋 가니까 진짜 이제 사울이 거기까지는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인생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시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블레셋에 가서도요, 여러분, 아기스 왕이 의심할 거 아니에요.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람인데,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인데 자기 밑에 지금 와서 살고 있으니 의심을 계속 받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친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이방 민족들을 약탈해오고 이게 다 이스라엘에게서 뺏어온 거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너가 지금 내 편이구나 하는 걸 안심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인간적인 자기 머리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요, 이 골리앗 장수가 무너진 그 전쟁에서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이를 갈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가만히 안 둔다. 이를 갈고 있어서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때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을 데리고 나가요. 이 너무 전쟁에 능한 장수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자기 동족과 전쟁을 하게 생긴 거예요. 또 이 다윗이 머리 굴립니다. 다윗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몰라요. 이 이스라엘과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이 사울이 죽으면 다음 왕이 자기란 말이죠. 이 이스라엘과 싸우면 나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너는 우리를 대적하여 싸운 사람 아니냐? 너는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할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상황이 된 거죠. 처음에는 좋아 보였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전쟁에서 다른 블레셋 왕들이 저놈은 중간에 배신 때릴 수 있으니까 이번 전쟁에 참가시키지 맙시다 하고 그냥 보내줘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 전쟁은 안 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블레셋 한 동네 시글락에 살고 있었는데 돌아와 보니 거기가 다 불타 있는 거예요. 자식들과 아내가 다 사라져 있는 거예요. 재산이 다 약탈된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머리 굴리고 잘못돼도 여기는 어떻게 은혜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이상한 데서 막 빵빵 터지는 거예요. 이제 또 이상한 데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또 다윗을 무너뜨리십니다. 이 순간 다윗이 느꼈을 좌절감은 너무나 컸습니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자기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억울하게 쫓기는 신세도 처량한데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이 순간 속에서 사람들은 또 비난의 손가락질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왔던 사람들이요, 너 믿고 우리 따라왔는데 너가 똑바로 했어야지, 이렇게 해서 너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리냐, 우리 자식들 다 뺏기게 만드냐 하면서 막 비난의 손가락질을 보내는데요, 다윗은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경험을 아마 그 순간 했을 거예요. 얼마나 가슴 깊이 이 못이 찔러 오는지요. 처참하게 무너뜨리시는데 다윗은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한가?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인가? 라는 인간적인 고뇌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한 가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믿으면 믿을수록 깊은 배신감과 상실감을 느끼는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무너지는 때가 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은혜 주시기 위하여 무너뜨리시는 때입니다. 그때 다윗이 버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가 의지해왔던 자기 자신을 붙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무너지게 하실 때 처참하게 무너져서 그때 밝은 빛으로 찾아오시는 구원의 빛,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 내가 너의 유일한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선택을 다윗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시편 22편에 차근차근 다윗의 고백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1절과 6절 말씀, 다윗이 먼저 자신의 이 비참함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사람의 미망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다윗이 지금 처참히 무너져서 버티는 게 아니라 나 이 어떤 사람인지 너네들 너네 잘 모르는구나,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 너네 지켜보고 있어라가 아니고 무너뜨리실 때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는 벌레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비방거리고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처참히 무너지고 있어요. 그때 다윗은 주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11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얻게 되는 복을 2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심령이 가난해서 내 영적인 파산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라고 고백한 이 다윗에게 먹고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이죠. 찬송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디 찬송이 나옵니까? 아까도 완전하신 나의 주님, 모든 것 완벽하십니다. 주님만 예배 받으세요. 이 찬송이 제게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완벽하십니까? 완벽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찬송이 저한테 안 나왔어요. 그런데 찬송하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걸 알고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니 그 뜻이 완벽하기에 다시 찬송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은요, 또 다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예표로 구약의 다윗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22편 1절의 고백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데요, 하나님도 외면해 버리시는 그 무너짐 앞에 예수님이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이 지금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 다 싹 쓸어버리고 십자가에서 보란 듯이 뭐 그냥 탁탁 빼고 나오실 수 있는 분인데 무너뜨리실 때 완전히 무너지세요. 그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외치며 붙들고 의지하는데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을 그 무너진 자리에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주님만이 오직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너짐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너진 완전히 파산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습니까? 지금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잘 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은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넌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것으로 인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여러분이 가장 복된 사람인 것을 확신하며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무너뜨리십니까? 나의 지식과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시 무너짐을 통하여서 그것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님을 또 말씀해 주시는 거 계시는 지금 상황은 아니십니까? 버티고 계시는 그 모습은 아니십니까? 오늘 무너지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가시는 것을 경험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세상이 모르는 가장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저 반쯤 의지하는 것, 99%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100%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소망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무너지게 하시는 그 상황을 경험한다 하여도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나 홀로 남겨진 그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구원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로, 나의 생명,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자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뜨리시는 그 삶의 문제들 속에서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움직이셔서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100%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꾸만 세상을 의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함께 하심이, 오직 구원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다시 이 고백 드리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들 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온 세계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